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요즘은 계속 팔복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팔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심하거나 자신 없어 하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내가 돈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이 애통은요,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훼손되었음을, 나의 무기력함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슬픔이 아니라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큰 위로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제가 인용해 드렸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은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이 없이는 회복도 없고 부흥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나눠봤어요. 하나님의 애통하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 시선을 내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에게 돌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과 기쁨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온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워.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온유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의 성품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의 온유함을요, 그렇게 성품적인, 성질적인 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땅을 선물로 받으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팔복, 지금 산상수훈의 시작을 여는 이 팔복에 관해서 제가 첫 시간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지정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너희 성격이 참 온화하고 부드럽고 좋으니까 땅을 선물로 받을 거야. 이거는 뭔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세속적인 논리가 나온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부협화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온유는요, 단순히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요, 프라우스라고 해요. 프라우스. 이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요, 잘 다스려진 짐승이에요. 잘 다스려진 짐승. 그 몽골 같은 데 보면 이 몽골 초원을 막 말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야생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이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그거를 잡아갖고 그 말을 잡아와서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 다닐 때도 안전하도록 길들이잖아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잘 다스려진 짐승이라는 그곳에서부터 온유함이란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라우드라는 온유함은요, 힘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잘 다듬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힘이 연약하다는 weak가 아니라 온순하다는 meek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유의 헬라어적인 전제는요, 강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연약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요, 히브리어로서는요, 뭐냐면요, 아나우라고 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나우. 이것은요, 가난한, 비천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온유한 사람은요, 공분과 슬픔 가운데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7절에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온유함은 어떤 마음일지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함을 대표하는 몇몇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온유함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온유하다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하다고 평가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차분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모세가 40세 때 자기 그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좀 혈기왕성하죠. 그러고 나서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모세가 말리는데 그때 동족이 네가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며 목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광야에 머무르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돌판 2개 새겨서 주셨죠. 근데 모세가 밑에 딱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돌판을 내려잡고 기계명 그 받은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노를 표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범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는 십계명밖에 없어요.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거. 여러분 그거를 깰 정도로 모세는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질로만 보면 모세가 온유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민수기 12장 3절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냐면요, 그 배경이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였던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 아론하고 누나였던 미리하며 그런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야 모세, 하나님이 너만
사용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신다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셔요. 그래서요. 누나였던 미리암이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누나 봐 누나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누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미리암의 치유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7일 만에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오류하냐? 여러분 모세의 성격은 혈기왕성했지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것 분명하고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는요. 그 누구보다도요.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있던 그 당시 그 세상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요. 그는 하나님의 곁에 바싹 붙어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순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면을 보시고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함으로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전 지역에 딱 가뭄이 들었는데요. 이삭이 농사지은 곳에서는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흉작인데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기 전에 이삭이 사용하던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물이 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메꿔버리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땅을 파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쫓아와서요. 또 그것을 메꿔버리고 이거 우리 거라고 내쫓습니다. 이삭이 딴 데 가요. 또 우물을 팝니다. 물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와서 이것도 우리 거라고 그러고 또 내쫓아요. 이삭이 또 세 번째 딴 데로 갑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쫓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삭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쫓겨나는 그 순간 그는 그들에게 노를 펴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묵묵히 다투지 않고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요.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신하들과 함께 와봤고요. 두려움에 떨면서요. 이삭과 오히려 화친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와서 족장이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족장, 자기네 동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삭에게, 객이었던 이삭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이곳에서 자신이 하셔야 될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입성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게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도요 화려하게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요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성경의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을 마치시니 그 생명이 끊어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끝까지도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사역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지독한 기근이 있든 환난이 있든 고난이 있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참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7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입니다. 9절에서 11절부터인데 먼저 찾으신 분은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892페이지요. 구약성경 829페이지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82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와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을요.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도 잘 안 되고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 결과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온유는요.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며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인정하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잊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주일날 교회 올 때를 한번 우리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우리가 누굴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내 자신을 믿고 사느냐 말입니다. 내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약육강식의 터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은요. 강함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보호자심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온유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좀 인색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끼만 한번 굶어보세요.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 하루만 굶어보십시오.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요. 신경질적으로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불러 보십시오. 굉장히 좀 여유 있어지는 거 아세요? 너그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보호자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늘 인식하며 인정하면요, 나는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이 무엇일까요? 땅도요, 여기서 땅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땅은요, 인간의 삶의 현장이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가 드러나는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땅을 만드시고 나서요, 그곳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그 땅을 다스리며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내어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이 단순히 그 토지의 개념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땅은 무슨 죄가 있다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럼 뭐냐면 단순히 성경에서 땅은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400년 동안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곳이 또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은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요,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그렇게 좋은 옥토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실제 가나안 땅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비옥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땅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요, 성경에서의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에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 우리 자신, 권리, 대의, 앞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특히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한 순간에 내가 그것을 능히 갚을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고요. 온유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성경은요, 온유를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만드시는 하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온유는 성령님이 직접 만드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하게 사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곳에 가서 내가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원한 삶에 보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